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방해하는 먹구름입니다. 제목상으로 보면 마치 어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무언가 가로막는 장애물, 구원을 받는데 있는 어떤 장애물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일처럼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매일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있는 나를 그냥 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한 은혜이며 놀라운 축복이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 말씀에서도 약속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지키시는데 나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셔? 하나님? 그럼 왜 이러는 거야? 왜 내 삶은 나는 이 수준, 이 상태? 요 모양, 요 꼴이지? 이런 부분들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왜 그러냐는 겁니다. 원인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 먹구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가로막는 그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어떤 한계, 어떤 문제, 어떤 부분에 갇혀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살지 못하도록 사단마귀가 늘 방해하죠. 맞죠?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예레미야 1장 앞절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너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자로 세웠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실은 갓난아기 때 선택했다 하는 것도 사실은 놀라운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네가 있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그러니까 뭐가 있기도 전에 내가 너를 택했어. 나의 종으로, 내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환상을 통해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적 선택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내 생각이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내 한계에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한계를 초월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언제? 태초에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너를 불렀어, 너를 선지자로 세웠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생각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자기 자신의 한계, 자기 눈에 보이는 한계, 자기의 이성적, 상식적, 경험적 부분에 한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예레미야가? 6절에.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6절. 같이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너를 택했어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그 하나님 앞에 대답해요? 아,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몰라요. 내 능력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내 환경적인 부분이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내 어떤 지식적인, 능력적인 어떤 환경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왜 인도하심을 못 받냐고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당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냐고요? 당신의 시선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한계, 나 자신을 향해서 거기에만 꽂혀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세움누리교회로서 불렀어. 여기서 너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야. 내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나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건 난 모르겠고 그냥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 능력과 내 한계, 내 환경적인 처지를 보니까 그 말씀하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해요? 기도해. 그러면 내가 할게.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도? 안 해요. 입으로는 하죠, 입으로는. 근데 여기서는 안 해요. 왜 안 하는 겁니까? 아예 안 될 건데, 안 되는데. 나를 봐. 내 초라함을 봐. 내 연약함을 봐. 내 한계를 봐. 지금 내 주변의 환경을 봐. 사람들을 봐. 안 되잖아. 여기에 갇혀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번 주는 계속 이번 주에 전해야 될 말씀. 나사로 살아날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 근데 안 믿는 거죠. 예? 안 믿는다고. 내가 오늘 너를 인도할 거야. 너의 삶 가운데 나의 은혜를 나타낼 거고 내 계획을 너를 통해 이룰 거야. 오늘 너의 삶 속에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왜 안 믿느냐? 내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 모세도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인이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실 제가 새벽이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닥쳐. 문제가 되지 않아 그거. 내가 아론을 붙일게. 너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걸 커버할, 그것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줄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잠언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뭔 계획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요, 시편 37편 23절 24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니라. 이 표현은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걸음의 계획을 정하신대요. 근데 사람이 때로는 가다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좌절할 환경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네가 넘어졌어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이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이 여러분이 지금부터 출발해서 이 땅에서 저기 미국까지 가라고 하면 걸어서 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여튼 그게 아니다. 걸어서 가봐. 그러면 사실 여러분 미국까지 가려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릴까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네?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그러면서 마음에 도대체 미국까지 어떻게 가지? 언제 가지? 얼마나 후에 도착할까? 이 비행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걱정과 한계에 갇혀 있으면 이거만큼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있다는 것은 누가 데려다 줘요? 미국까지? 비행기가 데려다 줄 거 아닙니까? 구원의 방주에 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탈 것이다가 아니라 탔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방주는 누가 운행하세요? 그 노아의 방주를 운행하셨던 분은 누구예요? 노아예요? 아니라고요. 그 방주는 그 방주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원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예 만들지를 않았다고요. 그건 오직 누구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배가 그렇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배가 동일하다고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원이 나한테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것을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께 있는 것이 초월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권능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신뢰할 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자녀됨의 기쁨을 영접하는 자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요? 나라고요. 나. 사단이 아니고. 내가 가진 한계. 나는 할 수 없어? 어떻게 이런 데 할 수 있어? 이런 상황과 형편에서 나 같은 자가 할 수 있어? 예레미야가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했더니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뭐라고,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말씀에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저와 같은 설교자가 한계를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아십니까? 저기서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정말 끊임없이 느끼는 한계가 뭐냐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어제 교육자들이랑 나눈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를 여기서 묵상해. 운전하다가도 묵상하고 말씀을 듣다가도 묵상하고 그런 묵상들의 깊은 은혜가 여기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걸 이제 전하기 위해서 설교 원고로 치거든요. 그러면 이 원고로 칠 때는 기가 막혀요. 안 나와요. 여기 묵상했던 그 한없는 은혜들이 이 표현으로 표현할 때는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노트북을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다면 설교 못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나의 한계를 바라본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그 입을 열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게 믿는 자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자기의 상식에 갇혀서, 그러니까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표현에 맨 밑부분에 어디 있죠? 적어놓은 거? 갑자기 또 못 찾겠네요.
네. 그거 좀 크게 읽어줘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상식을 왕으로 모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생각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기보다 상식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식이라는 것에 뭐의 이름표를 붙여요?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여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 상식을, 내가 가진 그 한계를. 그리고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부셔야죠. 하나님은 그걸 놔두시겠냐고요. 그게 있는 한 하나님의 그 깊은 엄청난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부실 수밖에요. 찢어버릴 수밖에요. 하나님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찢어버리고 깨트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은 괴롭죠. 그러나 그 괴로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대신 상식을 왕으로 모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생각만을 의지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매일처럼 누려야 함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엄청난 문제점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앞부분에 우리 중 가장 경건한 사람도 이 점에 있어서는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점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챔버스 목사님이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꾸준하게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것을 하거라.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하리라. 만일 내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면 너는 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는 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내가 내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한계, 내 상식,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하며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보다 보니 그런 한계에 갇혀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문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딱지들을 다 붙이고 있는데, 근데 여기 그 한계에 갇히고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향해서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기에 이렇게 전달해 주면 그걸 받지를 않아요.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무슨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 더 심각한 경우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택도 없는 얘기 할 바에는 내가 이 교회 안 다녀요. 다른 데 다니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오늘 실행하길 원하시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내가, 당신이, 당신의 한계에 갇혀서.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선택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선택에 있다고요. 초월적 선택. 이 세상의 한계를 초월하고 내 한계를 초월하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는 구원받은 왜 당신이 그런 엄청난 구원의 능력을, 나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원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결과를 내가 받은 자가 어째서 그런 자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왜 당신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에도 그 모든 것을 다 차단하는 역할을 왜 스스로 하는 그 미련함 가운데, 믿음 없음 가운데 살아가냐고요. 그 예수님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겨자씨가 눈에 잘 안 보인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 말한 대로 되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의 한계 가운데 갇혀서 그것과 무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냐고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한계 부분, 아니 몇 가지가 제가 보기엔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우리의 개인 재산과 소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개인 재산과 소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된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공포와 마음의 상처와 걱정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내적 먹구름입니다.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지 말라고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게 11조를 드리라는 그 목적이 있는 거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를 살아가라. 만약 그렇지 않고 내 것이라는 부분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불안해서 못 살아요. 왜 불안하죠? 언제 이것을 빼앗길까? 언제 도둑놈이 올까? 언제 이것을 사기꾼한테 빼앗길까? 이것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그 불안과 공포에서 산다고요. 그런 성도들, 그런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평생 이루어놓은 그 어떤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이미 완전히 까먹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뭐에 집중한 것입니까? 내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내 것이라는 것에 집중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내 삶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삶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라고요. 그러면 전혀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끝내야 되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시간이냐고요? 내 재능이냐고요? 내 재물이냐고요? 내 것이냐고요?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누리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그 놀라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물을 스스로 날마다 만들어가고 그것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철저히 깨부시는 하나님 앞에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삶을 내어 드리는 순간, 전적으로 의탁하는 순간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공의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나중에 좀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통해서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공의를 바라지 말하고 그러나 나는 그 공의를 계속해서 실천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전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을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그 선물을 내게 주셨음을 기억하기에 그 주신 나에게 오늘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오늘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와 기쁨,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